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귀한 복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최종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온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 저편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떠올려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천국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언젠가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마 시대의 시민권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로마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리스 북부에 사는 로마 시민의 임무는 은퇴 후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인구 과잉과 식량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제국 변방의 노령 시민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자신이 사는 곳, 즉 그리스 북부에서 로마의 문화와 법, 질서를 전파하며 그곳을 로마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임무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늘의 문화, 즉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들입니다.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최종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위대한 진리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비전에서 이 땅을 떠나는 탈출의 신학으로 축소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초대 교회 이후, 특히 3세기경부터 일부 신학자들이 성경을 히브리적 관점이 아닌 그리스 철학의 렌즈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이 본래 하늘에 속해 있었으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을 통해 육체에서 해방되어 본향인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육신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상 말입니다. 1세기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한다고 썼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스며든 이교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자 어떤 이들은 지상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와 주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황제와 타락한 주교들을 보며 실망한 다른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속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려는 기독교와 세상을 등지려는 기독교 사이의 안타까운 대립이 중세시대를 거치며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이러한 중세적 질문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까?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을 통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무언가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혁명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재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로 가신 사건,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그분처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이 낡은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옛것이 지나갔다고 할 때 그 옛것은 부패하고 쇠퇴하며 죄로 왜곡된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과 왜곡을 벗겨내시고 창조 세계가 본래 의도되었던 모습,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새 창조의 첫 열매이자 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리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부활은 악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과도 직결됩니다. 창세기 한 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 소명,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세상에 반영하고 피조세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소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찬양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구름 위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새롭게 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와 죽음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고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작은 모델, 작은 작업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니 너희 힘으로 잘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다시 정의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소망은 이 땅을 떠나는 탈출이 아니라 이 땅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며
새 창조를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당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